분별식. 어제 제가 처음에 출판에다 쓴 말이 그 지난주에 분별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별식이 우리 문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문명인가 할 때는 희한하게도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게 문명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면 화두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뭘 잘합니까? 라고 질문 많이 하시죠, 그죠? 수행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 하시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혹시라도 뒤에 에고가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임재는 살조라는 말을 한 거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냐하면 나의 이상형이,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이상형을 부처와 조사로 삼고 있어서 그 이상형을 세워놓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못 됩니다.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참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죠.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께서 육명고행을 통해서 추구하시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놓았을 때 일주일 만에 아주 확철되고 하시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안 오셔야 되지. 뭘 구하러 오셨는데 제가 구하지 말라 이러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고 나는 그래서 구해야겠다 하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대목이에요. 진짜 수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생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걸 정말도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대학 다니고 그 다음부터 수십 년간 공부해오신 그것이 오히려 이상이 되어서 내 눈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일러드려도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린다. 제가 조금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존재 지반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한 공부가 내 욕심이구나. 계속 여기서는 이거 배우고 저기서는 저거 배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컨센트한 다니고 하는 것들이 내 욕심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탁 놓았을 때 그 자리가 화두라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으면 화두를 못 드는 거예요. 화두를 욕심으로 든다니까요. 화두를 욕심으로 먹고 어째서 뭐라 했을까 해서 요걸 안 꺼내려고 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없는 자리가 화두인데 굳이 생각을 일으켜서 먹고도 이렇게 생각이에요. 그죠? 그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됩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의 진전이 조금도 없는 거죠.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그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하시고 이번 강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오래 있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행은 방향이 다다. 수행은 방향이 다다. 구하러 나가면 집에서 자기에서 멀어지는 거고, 구하는 것을 멈추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구하는 것을 멈추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따로 이 자리가 따로 없어요. 항상 이 자리예요. 근데 왜 못 보느냐?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저를 만날 때마다 질문하시거든요.
화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수행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할 때 저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 욕심인데 이렇게 드세요. 그럼 그 욕심을 더 크게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두 스님한테 방거사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을 때 입을 탁 막았다. 어떻게 합니까? 입을 탁 막았다. 그래서 반쯤 깨달았다. 그래서 마조를 찾아갔을 때 지금 천하의 방거사예요. 지금 우리가 참선한 사람들은 방거사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특히 우리 당대 약산이나 이런 대가들하고 완전히 같이 어울렸던 정말 방거사는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깨달을 때 질문은 뭐냐면 진여 자성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이 세상과 만물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과 더불어 짝하는 것은 생멸법이고 만물과 더불어 짝하지 상대되지 않는 것은 진여잖아요. 한계 원통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석두는 입을 탁 막았고 마조는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 대답해 주겠다. 일부 흡진 서강수. 서강이란 건 우리 한강처럼 같은 거거든요. 그때 마조가 남창에 있었거든. 강서성의 성도인 남창에 흐르는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서강이에요. 이 서강이 흘러서 그 양자강이 되거든요. 저 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대답해 주겠다. 거기서 방거사가 확철되어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는 것은 탁 막아줬어. 꼼짝 못하고 있으면 그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지금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기를 깨닫잖아요. 왜 자기를 못 깨닫고 있는가? 자기를 찾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찾으니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되면, 때가 되면 이런 말을 듣고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면 그 자리다. 멈추면 비로소 그 자리가 보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관. 이거 상차상조를 우리한테 강조해서 소개하신 천태 스님이 천태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태 대사가 모든 수행법을 총망라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책이 천태지관이라는 건데, 그게 지관, 멈출 지에 볼관자. 멈추면 본다. 멈춘다는 말이 지금 머무는 것이 없는데 머무는 것. 우리는 머무는 것을 찾는다 이거죠. 그럼 이 찾는 것을 멈추면 머무는 것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진짜 머무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하고 보니까 참 친절하게 말하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처럼 앉아서 그 자리에 들었을 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도 무슨 말인가. 이게 안와다. 희한하죠.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간이 지가 인간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인데 인간이면서 어떻게 마음을 모르고 사나.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면서 인간은 지가 마음이란 뜻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을 모르고 그냥 멀쩡히 살아가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 근데 이런 말을 옛날에 저도 앉아서 들을 때는 오늘도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아니 선지식들은 어떻게 저 한 말 입이 또 안 아픈가?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그냥 또 하고 제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재미나요, 그죠? 예, 이런 걸 두고 이제 재문이가 어쩌기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두가 처음 한 사람은 답답하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한 구절에 탁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좋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잘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누구냐? 자기가 누구냐? 모든 질문을 멈추면 자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질문이 이어지면 자기 못 깨달아요.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려면 질문이 쭉 거쳐야 난해할 건데 계속 이 집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집착해서 찾거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인텔리들이셔서 전부 먹물병에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먹물 어떤 문자적인 멋진 문자들을 우리가 추구해 왔거든요. 대부분 저랑 같은 과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별식이 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식.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 끝까지 분별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식이 저의 이상이었어요. 평생 학자로서 살아와가지고 뭔가 배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배우는 주체는 분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 것도 나누어서 내가 포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말귀는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은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이 가슴으로 안 와. 머리에서 가슴으로 왔다가 배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배는 실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왔다가 실천까지 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맴돌다가 공부가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께서도 지금 거기서 걸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뭐에 걸려 있는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나누어서 포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놓아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기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실은 본문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 내용은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 자리다. 그러니까 이 말인데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에 툭 이렇게 머리에서만 돌다가 가슴으로 툭 이게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운하 시 무주처. 그렇다면 어떤 곳이 머무는 곳이 없는 곳입니까? 질문을 참 잘하지요.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머물지 말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머물지 않는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하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금강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운하시 무주처. 어떤 것이 머물지 않는 곳입니까? 하니까 부주 일체처. 일체처의 부주, 머물지 않는 것이 즉 시, 주, 무주처. 머무는 것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와서 쉬기 전에 한번 요 단락을 한 번만 마무리를 해보고 음미를 잠깐 해보십시다. 음미를
자, 어떤 것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할 때 머물지 않는 것이 바른 머무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러면 항상 저는 지금 같은 말을 여러분 공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이 실제로 내한테는 어떤 식으로 감각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에서 병이 돌지 말고 이것이 내한테는 지금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머무는 것이다. 이 말씀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감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낙처를 내가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지금 말을 하면서 저 같으면 어떤 지금 저의 받아들임 이 같은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할 때 이것을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감을 난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머무름이다 할 때 이걸 실감한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지금 이러네요. 저의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살아왔던 찰나들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기억 많이 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머무는 것이다 할 때는 제가 살아온 60년의 이 세월에 어느 한순간에라도 내가 머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머무름이다 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것이 아니라 말로 하자면 지금 이 순간인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리얼리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리얼하려면 제가 리얼하려면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리얼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도깨비죠. 없는 데 빠져 있으니까. 과거는 리얼하지 않아요. 과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첫 번째 재행무상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갈 것도 없어. 정말로 재행무상, 정말로 흘러가서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다면 내 인생은 완전 꿈이에요. 저처럼 여러분도 오래 사셨죠? 저보다 젊은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세 있는 분도 계신데 이 새나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머물 때가 어디예요? 있어야 머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날카롭게 아주 있는 그대로 약간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유를 우리가 해본다면 있어야 머물지. 있어야 머물지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습관적으로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가르침인가 지금. 요 페이지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없는 것을 집착하고 있다. 이때 없는 것은 과거와 그리고 미래지요. 과거와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 머무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과거 머물 수 없고 미래 머물 수 없고 과거와 미래의 이 접점은 바로바로 찰나찰나 사라지니까 이 현재도 머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 수 없다 이 말은 이 생명법 세계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다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알게 되면 생멸법이 꿈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저 같으면 과거가 흘러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미래가 오지 않아서 없고, 그렇다면 미래는 두고 과거만 본다면 저의 인생은 살긴 살았는데 완전히 꿈 같은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눈앞에 있긴 있지만 사라지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점심 뭐 드셨습니까? 저는 돌솥밥을 약간 매콤한 맛있는 돌솥밥 먹었거든요. 여기 있어요. 좀 일찍 와서 여기서 돌솥밥을 여기서 먹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꿈인 거예요. 분명히 맛있게, 불과 지금 1시간 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이 꿈이에요. 지금 이것도 쉬는 시간에 나가면 바로 꿈이에요. 찰나찰나 꿈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절로 머무는 데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꿈에 뭘 집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이거 한번 써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건강정의 개성 같이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개 마음이 이쪽에서 보면 생멸법, 이쪽에서 보면 진멸법. 생멸법은 유의법. 유의법이라는 말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 유의법이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의 세계. 생멸법,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의 세계. 일체 유의법은 일체의 인연 따라서 생기는 것들은 응달 몇 시간 이건 안 써도 되니까 같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일체의 유의법은 여 같다, 몽 꿈 같고, 환 환상 같고, 토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그리고 여전 번갯불 같다. 저는 전기인데 번갯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머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머무릅니다. 왜냐? 일체 유의법은 여, 몽, 환, 토, 영, 여로, 역, 여전.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실비 연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저래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그 대상이에요. 이것도 외워가지고 수시로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느껴지는가예요. 실제로 내가 이게 느껴지는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부는 호기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개성이 몸에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더 깊이 이걸 보려고 하죠. 그러면 수시로 잠깐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뇌리에 떠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을 한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수리를 맡기러 갔어요. 근데 그 삼성 건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홍대 앞에 가면, 홍대 앞에 가면 큰 삼성 프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맡기러 가서 맡기고, 그때 마침 이제 그 일이 끝나가지고 건물 앞에 이렇게 간이 소파들이 있어가지고 좀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늘이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나네요. 그게 이제 일을 처리했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로변에는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저는 앉아 있고 미끄럼이 아무 생각 없이 미끄럼이 있는데 저는 앉아 있고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앉아 있고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 사실이 순간적으로 나는 진료의 자리에 있고 앞에 삼남한상은 생멸이 지금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이 지나가는 버스, 사람 이것들이 일체 유의법이 지금 몽환포영으로 이렇게 진짜 꿈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꿈 같고 나는 그 어디 있는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세계에 속하지 않는 어떤 자리에 나는 또 앉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지나가는데 흘러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환희더라고요. 그때 내 일생도 환희인 줄 알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세계가 눈에는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치 영화처럼 물끄러미 영화처럼 있긴 있는데 이게 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느낌, 화르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구나 하는 느낌이 그때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 온 거죠. 요 끝에 대목 대신에 요 응작 여시간 마땅히 이렇게 봐라 하는 거 빼고 그거는 이제 너무 상투적인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한 구절만 제가 지금 생각나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부대사라고 쓴 거 보면 스님이 아니죠. 예, 제가자였어요. 제가자였는데 이 부대사가 양무제 사람이에요. 달마스님 때 달마스님이 와서 양무제와 대답한 것이 벼감록 제 확연 무슨 일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 때가 양무제 때인데 그때 사람이에요. 부대사가. 부대사도 양무제한테서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금강경을 쓰려달라고. 부대사 양무제는 왕이잖아요. 중국의 왕은 황제잖아요. 그죠? 황제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금강경을 설합시다 하니까 국사, 그 황제의 국사가 지공화상이었거든요. 지공화상이 금강경서라는 것은 부대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대사를 모셔가지고 금강경을 한번 우리가 들읍시다 해가지고 만조백관이 다 모여가지고 법상을 딱 차려놓고 부대사를 모신 거예요. 부대사는 시골에 있는 그냥 뭐 거사지요 그냥.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금강경을 어떻게 하느냐면 올라와서 여러분 멋지게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 부대사가 했던 행동이
지금 큰 스님들 상당 부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부대사가 그때 금강경 설법하는 자리에서 하셨던 그게 그대로 지금 모든 큰 스님들께서 안거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때, 상당 본문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장자를 들었다가 한번 이렇게 보이고 한번 꽝 치지요, 그죠? 그러고 내려간 거예요. 황제가 어안이 없어가지고 금강경설 하려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지금 원 시골에 웬 이상한 그 사람을 모셨는데 하도 지공화상이 국사가 추천을 하니까 근데 와가지고 더 들어보이고 꽝 치고 내려가.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데 지공화상이 금강경설법이 끝났습니다. 다 가만히 기다리니까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 부대사가 쓴 시 중에 한 구절이에요. 보세요. 위에만 하고 지금 보니까 어울리네. 교는 다리 교자거든요. 교량, 교각 그러잖아요. 다리 교자. 다리가 흐르지. 교류. 다리가 흐르지. 수, 물류.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선실에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보세요. 제가 홍대 앞에서 거기 탁 앉아가지고 일을 다 끝낸 안동함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차와 사람이 막 앞에서 분주히 지나가는데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체유의법은 몽환포영 여로적 여전인데 문제는 일체유의법이 이렇다는 걸 보는 당사자는 여여부동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흘러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재행무상인데 혼자 무상이 아니라 상의 자리에 이 진여의 자리에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앉았다는 것도 없죠.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 없는데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는데 혼자서 또 이렇게 영원한 현재에 또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느낌 뭔가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떤 시가 나오느냐? 교류. 부대사가 강물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실제로 흐르는 건 뭐예요? 물이 흐르고 다리는 흐르지 않잖아요. 이걸 뒤집은 거죠. 왜냐하면 물 숫자는 여러분 항상 신방변이라 하잖아요. 우리 한자로 쓸 때 같은 청자가 풀을 청자가 마음이 푸르다 하는 것은 정이 되잖아요. 이걸 신방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방변이나 물 숫자나 이게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방변을 좀 더 멋지게 쓰면 이렇게 쓰죠. 이번에 성황산을 갔더니 새벽 예불 앞에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북 치는 거, 사물 치는 거 아시죠? 북하고 종하고 모고하고 운판하고 사물 치잖아요. 북을 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마음심자를 치는 거예요. 그 북에다가 마음심자를 계속 이렇게 이해되세요? 북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마음심자를 계속 그리고 있다는 이해되죠? 마음심자나 물숫자가 같다. 이게 노자의 상선 약수 마음은 항상 물하고 같이 비교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는 일체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은 다리도 유의법이죠.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때가 되면 변해서 없어지죠. 다리가 흐르지 마음은 요새 본심은
깨어있는 이 진여자성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목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외우고 계속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 그게 내 실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내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반복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순간에 현실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